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아미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 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 바벤바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 섭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모두가 듣게 말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앞에 있는 죄인이 하였는지 말해야 합니다. 좋은 점만 말해야 합니다. 장점, 선행, 그리고 좋은 점을 말합니다. 비난, 욕, 책망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간 것이 많으면 모두가 용서하여 줍니다. 어쩌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며 심판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이 옵니다. 아니, 저에게도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도록 예비 심판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무지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예비 심판이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 율법적 삶을 돌아보게 하심도 또 하나의 심판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모르게 변장하고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장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히야 선지자는 또다시 참혹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아이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지 않고 옮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곧 이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바로 오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는 것이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뽑아 강너머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강은 곧 유프라테스 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 근원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 근원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똑같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징계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결국 혼혈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으로 옮겨져서 70년 동안 민족 고유의 혈통을 유지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국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였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발점부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했고 남왕국 유다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부터 시작됐다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는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들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실 징조로 말씀하셨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비야가 죽는 징조를 시작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다가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심판이 아닌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